부활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과 감사절과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없으면 성탄도 감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진 가장 커다란 강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쭉 보셨듯이 부활절이 날짜가 매년 틀리죠. 아마 생각 없는 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부활주일이 3월 말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월 한 중순 가까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월 한 중순 가까울 때도 있고 약 한 35일의 이 시간 텀을 가지고 일자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이 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춘분이고 서양에도 이 스프링 이퀴녹스,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지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해서 이 부활주일을 정하니까 이 날짜가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니케아가 어떤 곳인가? 니케아는 요즘 지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의 이즈니크가 바로 그 옛날 니케아가 됩니다. 우리가 9월 하순에 우리 교회가 이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 신약의 무대가 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이 튀르키예가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에 아직 날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쉬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언덕배기와 그런 야산들, 이런 것이 대개 석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 석회로 구성된 곳을 굴처럼 이렇게 파서 사람들이 거기 기거하기도 하고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서늘한 곳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거기 넣어두면 시신이 부패도 방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시신을 넣고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굴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오늘 교회의 공적인 모임으로 정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매 주일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때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졌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것만은 부활의 참된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되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되지 않는 그런 가변적 사건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미래적인 것이에요. 장차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부활주일 하루 예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버리거나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처럼 여기에서만 또 머물러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존성,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현존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하신다. 내 삶의 현장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고 그 실존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존하신다는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가. 신앙의 대상인 신이 그를 신앙하는 인간과 함께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진리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많은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신은 인간을 가르치는 데서 멈춰요.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을 추모하는 데서 멈춥니다. 이게 전부요. 신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인간은 그 신을 추모하고 경배하는 것,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불교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부처님은 한 인간이었는데 포리수나무 아래서 득도합니다. 도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 거예요. 부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신 그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나처럼 부처가 되라. 너희의 해탈을 너희가 힘쓰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깨우치고 내가 득도한 그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 이걸 참고해서 잘 배워서 너희도 부처가 되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요, 진리입니다. 인간이 신과 함께 하는 것, 신이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셨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닫았다. 이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외부와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의 문들, 그 모두를 닫았다는 말은 굳게 걸어 잠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두려움 속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 어떤 존재도 출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셨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못 가실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든 주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저 지하 깊은 곳이라도,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아니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15절 말씀, 이 본문 앞절에 있는 15절 말씀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한순간 당황해서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여인과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나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그들에게 그토록 가르쳤고 훈련시켜 놓았는데도 그 순간이 오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그래야 될 텐데 예수가 어디 갔냐?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절망의 울음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여기 울며 너 뭘 찾니? 라고 말하는데도 동산지기, 동산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아직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약한, 확신하지 못했던 이 여인과도 주님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도, 우리 믿음 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가지고 계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럴 때 제자들은 또 한 번 제자들은 망연자실을 합니다. 이제 우리뿐이네. 그럴 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음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어느 구석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확신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력이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용감할 수 있는 것, 넘어지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불안하고 두려우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가?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예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9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던 이 제자들은 우리의 대장 예수로 죽였는데 저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극한 두려움에 붙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 제자들은 행적을 숨기고 숨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문들을 굳게 끌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평안을 기원하거나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Peace be with you. 지금 예수께서는 평강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대비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극히 두려움 중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필요는 뭘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실 뿐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구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 쟁취하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필요를 주시는 분,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평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강. 근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인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하늘에는 전투기가 굉음을 울리고 날아다니고 땅에서는 탱크가 지축을 뒤흔들듯 요란하게 탱크가 다니고 여기저기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 포탄을 맞아 부서지는 소리, 거기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는 소리, 비명 소리, 그런데 거기에서 그 포탄들을 피하여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소리를 지르는 아비규환의 그 현장에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모든 소리와 모든 이 상황이 정지됩니다. 조용한, 지금과 같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죽걸듯이 끓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불안과 공포가 전투기처럼 날아다닙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의 그 군중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숨죽이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이들은 행적을 숨기우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일순간에 멈추어 버립니다. 평안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이루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과장되이 삽니까? 왜 그렇게 나를 지나치게 꾸미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한순간도 갑자기 있지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다리를 떨고 손을 떨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합니까? 왜 그렇게 휴대폰을 붙들고 그 휴대폰 속에 빠져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물질의 부족을 느낍니까? 사랑에 궁핍하십니까? 사람이 그립습니까? 눈을 들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고한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갈등, 우리의 불안 예수께 맡깁시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염려와 근심, 불안, 걱정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결한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모든 것 맡기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가 무언가를 살펴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평안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요? 제자들은 지금 평안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 맞닥뜨릴 거 아니에요. 세상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마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제자들이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 마주할 그 상황에서 오는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요.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했던 그런 능력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최고의 극치, 그걸 여기 언급하고,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앞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했던 일, 그 일을 너희도 해야 돼.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숨죽이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너희는 약하지만, 너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능력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대상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교회 다니면 뭐 밥 주나 돈 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16장 저 뒷부분 끝부분에 가면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때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교인들이 아멘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그렇게 아멘이 쉽게 나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뜯어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 살면서 환난, 풍파, 고초 안 당할 수 없다. 너희 환난 당할 거야. 고통 당할 거야. 두려움에 직면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마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그 승리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나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과 이런 확신이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